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다시 한번 시작.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본문의 줄거리를 잡아봤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20절에 큰 집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큰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제가 이것을 직분으로 바꿔봤어요. 금그릇 하면은 우리가 좀 말하는 어떤 목사의 직분. 은그릇 하면은 장로나 권사의 직분. 나무그릇 하면은 집사나 아니면 권찰 직분. 질그릇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도라 부르는 그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나눠본 게 뭐냐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찰이 됐든 성도가 됐든 교회는 이렇게 그릇들이, 각기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말해서 바울은 먼저 된 목사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양육되어진 목사란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앞으로 목회하려면은,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직분자들이 이렇게 있다, 너를 중심으로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있고, 아직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원래 안수 집사도 있었지만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성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각기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금이다, 나는 은이다, 나는 동이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각기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멀어버리고,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막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바로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이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이냐, 직분이 우리가 그냥 서열로 말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이지, 나는 금이네, 나는 은이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은, 마치 바울에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인정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직분의 그릇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하고 천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인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금이라고 해서 귀 쓰고 질그릇이라 해서 천이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 간에 목사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의 문제죠. 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금그릇인데 왜 안 쓸까? 질그릇인데 안 쓸까?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영어 이니셜로 제가 한번 정의를 했잖아요. faith, F-A-I-T-H. F는 forsaking, 다 내 것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다 내 것을 내던져 버리고. A는 all, 전부. I는 나. T는 이제 가져올 게 있어요. 그 힘, H는 힘, 예수님. 이게 믿음, 영어의 faith란 이 이니셜을 통해서 제가 한글로 정의를 내린다면은 내 전부를 다 내던져 버리고 내버리고 내 속에 무엇을 갖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은 다 내던져 버려야 돼. 야, 내가 금이다라고 이 교만함도 내져버려야 돼.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시고자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자꾸 낮추고 낮춰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는 쓸 데가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낮아질 것이요,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비우고 나 자신의 내 모든 것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냐? 읽습니다. 계속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내가 정결하게 안 하고 싶어도 정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정결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옛날에요, 수도승들이 그랬어요. 수도원에서 고행을 겪어서 그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에 일부러 생 무릎팍을 질질 끌면서 막 긁히면서 막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정말로 내 죄가 씻겨져 나간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어떻게 실수로 자기 형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러면서 막 자기 온몸에 온갖 것들을 막 각종 쓰레기들을 담아서 그 내가 고행한답시고 산을 끝끝내 올라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높은 데 올라갔더니 거기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내가 고행을 한다고 내 속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수돈의 수동승처럼 막 자기가 막 자기를 막 채찍으로 때리고 뭐 별짓을 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주님만 모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모시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어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해진대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가져요. 내가 어찌 거룩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은 아무리 그렇게 거룩하게 노력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을 모시고 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대요. 예?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주인이 그냥 너 내가 딱 쓰기 딱 좋아. 쓰기 딱 좋아.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고 네가 딱 내 앞에서 나를 모시고 있으면은 넌 내가 딱 쓰기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안에 나를 모시라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를 통해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한 몸 일심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딱 좋아. 할렐루야. 네? 제가 재밌게 표현했어요. 쓰시기에 딱 좋아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뒤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선한 일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 가운데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하게 준비만 되면, 이 말은 주님을 내가 모시기만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주님이 날 쓰시기에 딱 좋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점 시대는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본질이 사라집니다. 직분이 무슨 어떤 명예가 되는 것처럼, 왕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평신도 했다 이렇게 하다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상의 목사가 되면은 무슨 엄청난 직분을 아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꼭 대접받기를 바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섬기잖아요. 이게 섬기니까 섬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니까 사랑이 오는 거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는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고, 또 새로운 초신자들을 섬기고, 또 직분자 간에 서로 섬기면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렇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두 번째로 깨끗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한 글자가 빠졌어요. 의와 의, 타자로 치세요. 그리고 저장해 놓으세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네 가지 쫓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쫓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를 쫓아라 했어요. 그릇의 사명이 뭐냐? 내가 쫓아야 될 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의란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세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이 근방이 굉장히 역사도 깊고 큰 교회, 제가 한 7, 8년 전에 어떤 좀 물어보려고 제가 딱 갔어요.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갔더니 뭐 수석 장로가 목에 되게 힘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제가 이 가까운 게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정말 난 그렇게 뻣뻣한 목은 처음 봐요. 네? 의자에서 일어나기는커녕 그냥 아주 그냥 의자가 자빠지도록 하면서 배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그게 무슨 엄청난,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예의도 없이 막 그러는데, 큰 교회는요 들어간 입구부터 하여튼 경비 때문에 하여튼 모욕당하고 들어가서도 모욕당하고, 아니 내가 뭐 교회 누구 만나러 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하려면은 우리가 직분자들이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직분가 무슨 권력이 힘도 아니고, 직분이 무슨 권력이 힘도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낮아져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쫓으라. 할렐루야. 그리스 사명은 다시 의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의를 쫓으라. 그리스의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쫓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다 받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다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선진신앙인들은 믿음의 증거가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쫓아야 되니,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선진 신앙인들이 믿음을 쫓아서 무엇을 증거로 삼았느냐?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7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 집사는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늘의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직분은 첫 번째 얘기했듯이 금그릇, 은그릇,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은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쫓는데, 이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상을,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길,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의 사명 세 번째는 사랑을 쫓으래요. 사랑. 의와 믿음과 사랑. 사랑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수직적인 이 사랑을 생각하시고,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39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성도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된다고요? 영혼, 이웃을 봐요. 영혼으로. 이 사랑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 선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구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진정한 바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화평.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 했죠. 화평을 쫓아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수백 년 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내 평안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말했어요. 이 화평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평안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요, 그 평안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안을 주러 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러 왔어요? 바로 화평을 주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싸우지 말라는 거구나, 전쟁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맨날 그냥 낮은 데서 신앙생활 하니까 뻑하면 시험, 여러분들 보세요. 발목 신앙이 있으니까 발목에 물이 차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무릎에 차니까 무릎도 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문제, 허리 차니까 조금 제어는 되지만 조금 걸리적거리죠. 근데 완전히 그냥 잠겨버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물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그냥 발목 밖에 차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잠겨버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성령의 생수 안에서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인간적인 싸움하지 말라는 거나 전쟁하지 말라는 거구나 다투지 말라는 거나 이런 개념으로 받지 말고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땅에 어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한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그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요 예수 안 믿어도 얻어질 수 있어요. 누가 막 돈 많이 주고 누가 막 잘 먹이고 누가 이러면요 그냥 평안해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것은 뭐 누구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만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 그것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은 그릇이 되려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아멘.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말은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하게 돼야 되고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릇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알아요? 여러분들 절대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지 마십시오. 다툼밖에 나질 않습니다. 말씀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해요.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면서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투지 마세요. 아니 말씀 갖고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뽑잖아요. 이 말씀은 아이고 나 이렇게 안 됐네 이렇게 됐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말씀은 다 맞아요. 이걸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왜 교단이 깨집니까? 말씀이 이게 맞네 네가 맞네 해서 막 교단이 감리교 장로교 뭐 순결교로 깨지더만 또 장로교에서도 또 이렇게 모이다가 또 깨지고 해서 막 수백 개 장로교가 생기고. 왜 그럴까요? 이거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한번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이게 변론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긴커녕 이 변론하다 보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이 철학자들이 아주 얘기하는데 이거 끝이 없이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변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믿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서 운동력이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변론하지 말라는 이 변론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변론하지 마세요. 또 저에게도 변론하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 몰라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 여러분들 제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해요. 그냥 본문 딱 주어진 거 가지고 그 안에서 얘기해요. 그게 정확해요. 아이고 무슨 유명한 철학자라 말하기를 철학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무슨 유명한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 말하기를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한 얘기 뭐가 중요해요. 그건 저보다 더 똑똑한 정치인들도 알 수 있고 또 학자들도 알 수 있고.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틀려도 여러분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틀린 것입니다. 말씀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틀려서 아이고 목사님 성경 구절 틀리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목사님이 틀린 거니까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적어서 틀릴 수 있고 틀렸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려집니까? 틀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자꾸 변론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거지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거지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믿는 것이지 변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자꾸 변론하려고요. 변론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으키고 파가 나뉘어지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들이 생기고 각종 쪽파, 대파 막 양파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안 줬으니 다행이지. 내가 이 사람 쪽 세례는 다 나만 쫓으면 예수는 온데간데없고 바울파다 바울만 높이고 베드로만 높이고 게바파는 베드로파니까 게바의 원래 이름이 게바 아니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유식하고 무식하의 문제가 진짜 말씀에 지난주에 수요일날 전도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도서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자 우매자인데 내가 진짜 지혜를 가지고 많은 걸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매자라는 거예요. 나는 우매한데 하나님 나보고 지혜자래. 그게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 나를 지혜롭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해도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사도신경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 참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세상에서 막 유명한 대학에 나오고 엄청나게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우매자인 거예요. 전도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제목을 전도자의 외침이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는데 그가 왜 마지막에 헛되다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우리가 사람의 본분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결론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좀 나오세요. 수요예배는 정말로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또박또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한 주에 한 번 해요. 한 50분 만에 한 건. 저도 대단하지만 성도들도 대단해요. 이걸 다 듣는. 그냥 50분 만에 창세기 한 장 한 권을 다 떼버리고 출애굽기 한 권을 다 떼고 벌써 전도서까지 왔어요. 지금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신 분들. 광고, 이게 설교 중 광고입니다. 광고. 그래서 전도서에서 결론을 딱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감동을 뭐냐, 솔로몬이 다 가졌는데 헛되도 하면서 말하면서 마지막 외침이 예배 잘 드려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그가 범죄한 게 뭐냐면요, 그 처와 첩을 두면서 이방인의 그 신상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웃겨요. 하나님 앞에도 예배 드리고 저들에게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도자야,
네가 가는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네 발을 가는 길을 삼갈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 바알에도 예배드리고 저 아스라에도 예배드리고 이상한 암몬신에도 예배드리고 너 나한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좋고 무슨 뭐 제자 훈련도 좋고 다 좋아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 제자 교육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예?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성경 공부도 있고 예배 속에 교육도 있고 예배 속에 헌신도 있고 예배 속에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게 다 있는데, 뭘 특별하게 하려고 성경 공부한다고 지식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배운 지식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막 담임 목사한테 덤벼들기만 하고 당을 짓고, 안수 집사 장로 안수 줬더니 이젠 담임 목사인데 막 솥불 다 가지고 대들고 막 받고 성도들에게 받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너희들 다 뭐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목에 힘주지 마시고, 예배자로 서면은 겸손해지고 예배자로 서면 섬겨지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교훈할 것은 말씀이 진정한 지혜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오늘 본문 가지고만 설교하잖아요. 본문만 가지고. 목사님 다 써있는데. 그래요, 써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써있어요. 써있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안 써있는 거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벌이래요. 한때는 이 말씀 너무 잘 띄워졌네. 11절 읽어볼까요? 원래는 이 말씀 없는데 너무 좋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말씀.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까? 자, 변론하지 말고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온유함을 하세요. 온유함. 자, 옆 사람에게 온유합시다. 여러분들, 다투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두 가지인데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가르치고 참자. 자,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참자. 시작.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참자. 아멘. 온유함을 한번 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24절에 보세요.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것만 가지고 해요.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주의 종 속에 준비된 그릇, 나 직분자의 나를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직분자는, 아멘,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참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꼭 말씀을 가르친다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본을 보이는 가르침도 있을 수 있어요. 뒤에서 방송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차량 운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요즘에 교회 청소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수호가 오므로써 우리 수호에게 야, 이제 교회 청소. 처음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이제 요즘 제가 싹 빠졌어요. 식당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도우려면은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면요, 그분이 얼마나 신이 나서 하겠어요. 그렇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참으세요. 때로는 막 아이고 청소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차량 봉사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음식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짜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소금값이 많이 내려갔나 보다 생각하시고, 싱거우면 소금값이 많이 올랐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좀 온유함을 가지세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렇게 온유함을 했더니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을 했더니 저들이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뿐입니까? 26절 보니까 저들이 끼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뜻을 쫓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직분자가 뭐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온유함으로 참고 온유함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이렇게 배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속에 막 뭐야 잘난 체 엄청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온유함을 하니까 저들이 뭐가 들어가냐?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것을 쫓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게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첫 번째 따라하세요. 깨끗하라. 크게 깨끗하라. 두 번째 쫓으라. 세 번째 버리라. 자, 깨끗하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쫓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버리라. 다툼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바울만 아니, 그럼 베드로는 무식한데요. 베드로는 정말 혈기도 엄청난데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깨끗하고 쫓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다툼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참는 자,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